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하나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르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한다고 꽃들 하나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다룰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예배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로 하게 되면 너무 미루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일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람의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에 혹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날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월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천국과 어린아이. 천국과 어린아이. 천국과 어린아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어린아이와 선생님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것을 먼저 난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해서 선생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으로 쓸 때는 날선자, 먼저 태어난 날선자요. 또 이제 날생자를 쓰는데 먼저 선자와 날생자를 쓰는데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먼저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세겔 되는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쥐가 뭔데? 라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낚시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먼저 잡은 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라고 하신 다음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는데요. 12명이 항상 우리 주님이 가시는데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3명을 가까이서 거룩한 산에 아니면 특별한 어떤 환자가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거나 이렇게 할 때 3명을 늘 가까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 3명이 반드시 다른 제자보다 큰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존경받고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이름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죠. 어린 아이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은 순전한 모습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적인 모습을 보면요. 조그만 것도 이거 내가 했다고 잘한 거 참다 자기가 했다라고 큰 것은 꼭 자기가 했다고.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 막 무리를 했으라도 자기가 뭘 했다라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 아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 내가 반드시 했다 할지라도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몸이 다 이미 성장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아이를 한번 유심히 보셨습니까? 가난한 아이를 보면 한 가지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뭐래? 배고프면 또 먹을 것을 해야 되지. 이 먹는 것을 한번 왜요? 살기 위해서. 이 살 욕구를 가지고 살려고 했지. 어린아이가 이 모유를 빠는 그 힘이 어른의 빠는 힘보다 더 크게.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 같이 이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고 하던데 이것은 영적인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자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고요. 성경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책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가장 잘 안 읽혀지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자기도 성경 들고, 제가 참 예수 믿을 때요 성경 들고 교회 가고 싶어도 친구가 조그마한 성경 한 반밖에 안 되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요.
성경이 없어 못 들어가. 야, 그거 나 좀 주라. 내가 좀 들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성경이 아주 가정의 갑옷처럼 크게 만들어 나오는데요. 들고 다니는 게 귀찮다고 아주 안 들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요즘 핸드폰 전화기 속에 성경 요절과 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안 들고 다녀요. 그러면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는 겁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 성경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고 그뿐만 아니고 해석하는 것도요. 사제들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 때만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과거에 다른 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던 어떤 분이요, 자기 며느리한테 야, 왜 예배가 이렇게 기다려지는데요? 왜 주일이 이렇게 멀리 있냐? 왜 빨리 안 따라오냐? 어떤 분들은 왜 이 주일이 빨리 이렇게 오는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예배를 정말 사모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계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주일을 통해서 아까 태율이가 나는 구원 열차를 타고 오늘 나는 구원 열차를 만일 전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몰랐어요.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어떤 찬송을 할까 했는데요. 나는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죠. 이 열차를 구원 열차를 못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계속적으로 타고 가야 돼요. 주간 내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구원을 얻었기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모습인지 어린 아이가 저와 여러분의 선생이다. 일단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이 목적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한대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대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단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고 저도 저희 가정에서 부모님과 저희 형, 가족들 중에서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도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릴 때는 자라다가요, 30대, 어떤 분들은 20대부터 세포가 늙어가고 죽어간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세포가 하루에 7개씩 죽어간다고 발표하죠. 7개씩. 죽어가면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몸도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지난 주간에 어떤 사업하는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봉사한다고 말을 했더니 봉사를 그렇게 하면 천당 가는 아니요. 천당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봉사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천당은 예수 믿어야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도요. 지옥 가는 것은 원치 않고 천당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 말씀이 신뢰한 뜻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과 주관대로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꼭 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결국 곧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목적은 오직 영원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케이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 열차를 타지 못했다면 그 열차가 종착역이 천국인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은 때로는 질병을 만나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질병이 불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 부모를 좋아하면서 존경하라. 첫 계명이 이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이카 시대라고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말을 타고 자기 어머니가 위독한 그 상황에 의원을 모시러 가는데요. 말이 아무리 빨리 타고 모시고 타고 온다고 해도요.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돌아가고 없어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연구하다가 자동차를 개발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요. 세상의 일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고 틀림없이 잘 될 걸로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주던 뒤에 첫 번에서 4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인데요.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향해서 자기가 참 최선을 다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한이 되어서 후회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분 중에는 자기 부모에게 잘못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고 막 이렇게 나타내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 속에는 기본적인 것이 우선 부모를 경외.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만나는 게 부모를 통해서 그 태생이 되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을,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식일, 주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어떤 회사에 아니면 자기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필기시험이나 필기시험이나 아니면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갖고 있는 면허증 같은 경우도 필기시험 먼저 운전 나 이렇게 잘합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합니까? 아니면 필기시험 해야 됩니다. 필기시험도 60점 이하가 되면요. 하나가 틀려서 떨어져도요. 안 돼요. 저는 필기시험 3번이나 쳤어요. 3번이나. 아무렇게나 하면 딴 사람들 책만 한번 읽고 가면 된다. 그 책도 한 옛날에 나온 책을 친구가 줘가지고 그걸 보고 왔더니요. 법이 다 바뀌어야 돼가지고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다위 보니까 2개 떨어지고 하게 그러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필기시험이 안 되면 뭘 못하죠? 실기시험을 못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첫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요. 주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예배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을 지키는 분들은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삭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목적으로 지었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요.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후손, 너의 자녀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동년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시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가정. 나 혼자서만 아닙니다. 가정제도. 가정은 우리 가정 호적으로 올려 이 가정에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부는 자녀를. 그러니까 오늘 부모가 된 사람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된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자녀를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린 주일 함께 개방하는 저와 여러분, 어린 아이가 선생님입니다. 어린 아이를 어른들이 지도하고 가르치지만 어린 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돌이켜 낮추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런 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 목적을 삼고 우리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천국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어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5월 가정을 주시고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서 어린 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부모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나아서 길러 양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부모된 사람들에게 오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5월을 주시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이 가정의 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